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어디로서 와서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어디로 동행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근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도 답해주지 못했습니다. 과학은 원인과 결과로만 이루어진 것이 과학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창조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을 뿐 그것의 근본에 대해서는 밝혀주지 못합니다. 빅뱅이 시작되면 그 처음에 있었던 그 모습은, 모여 있었던 원자는 무엇이고 무엇이 그 원자를 터지게 만들었는가, 누구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게 과학일진데 그 과학이 증명해 주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첫 원인에 대해서는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근본 원인, 하나님께로서 우리가 왔고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우리가 죽으면 다시 우리에게 온 곳으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방황하며 또 현재의 목적도 이유도 잊어버린 채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인데요, 8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여러분, 이 맹인이라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이 몇 냥이라고요? 900냥. 그만큼 눈이 값어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각장애자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사회복지 클래스에서 대학교 4학년 때 했어요. 당시 이재석 교수님이라고 현재 총신대학교 총장으로서 작년부터 역임하게 되는지 올해부터 역임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자리에 오르게 됐던 그 교수님이 현재 그 교수님이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 교수님도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자입니다.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안대를 준비해 가지고 절반의 학생들이 안대를 끼고 절반의 학생들은 지도를 해서 저 멀리 지정한 지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그 클래스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안대 쓰고 걸어갔다는 건 매일같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어라는 생각에 저는 자신만만하게 안대를 끼고, 그리고 한 사람이 인도자의 손을 붙잡고 제가 그 길을 따라가는데요, 안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돌불이에요. 폭 넘어지고요. 계단이 있으면요, 계단 있어요 말하는데 계단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계단이, 여러분, 이 사람이 발이라는 것이 1m 앞에 있어요 라고 해도 1m가 정확하게 내 발로 몇 발인지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니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몇 번을 계단을요 공중에다 다리를 올리면서 올라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요 넘어지기가 일쑤고요, 짧은 거리였습니다. 평상시 걸어가면 보통 한 10분 내면 돌아서 올 만한 거리였는데요, 1시간이 넘어서 걸어오는데도 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내 힘으로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원하는 것을 행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시각장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자
혼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각장애 혼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이 시각장애자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이끌어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쉽사리 이 교회 문턱이 왜 그렇게 높게 느껴지는데, 신앙이 없을 때는 교회 문턱을 넘어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 한번 교회 나오는 것이 대단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 문턱 자체가 너무 나와는 동떨어진 곳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턱을 넘어서 한 걸음 옮기기가 그렇게 힘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문턱 한 걸음 넘어오기 힘든 사람, 여러분, 우리가 손잡아 줄 때에 넘어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여러분, 눈이 보지 못해서 주님 앞에 진짜 못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이 세상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붙잡아서 주님 앞에 인도할 것, 여러분,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기는 이곳에 있는 믿음에 먼저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한 이 집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 사람들이 가득하게 가버나움 집에 차게 된 것이에요.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는 혼자 힘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혼자는 못 가요. 왜요? 못 걸으니까요. 못 걸으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왔는데 그곳에 들어갈 곳에 사람이 너무 가득 차 있으니 지붕을 뜯고 그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그 사람을 달아서 내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죄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그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움직이지 못한 그 사람 붙잡아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복된 자의 발걸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더늘. 여러분, 귀 먹었다라는 것은요,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전파되어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해도 내 귀가 막혀 있으면 마이동풍 우이독경입니다. 아무리 무슨 소리가 들려도 내가 공상의 나래를 펴서 저 멀리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해도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짜로 귀 막힌 이 사람은 듣지 못하니까 복음이 아무리 전파되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예수라는 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귀가 닫혀 있으니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문에 닫혀 있는 이 문이 주님 앞에서 열려질 때만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을 열어주는 것,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듣지 못하는 자, 주님 앞에 복음을 들려지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일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무력한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병에 안 걸릴 자신이 있는가요? 지금은 나는 자신 있어. 나는 병에 전혀 안 걸리면 살 것 같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인간의 이 자만심이라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것 알아요. 물질이요, 여러분, 그 물질 자랑할 만한가요? 여러분, 그 자랑할 것도요, 여러분, 권불실련이고 권력도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물질도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 건강을 자랑해서 죽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죽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이요, 누구든지 다 시간이 되면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도요, 나의 건강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의 미래요,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직 이 연약한 우리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복된 사람들이고, 주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어떤 자들이 복된 발걸음이다 라고 말씀하신대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어떤 자들이 발이 복되다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의 발이 복된 발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발이 주님 앞에 복된 발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별처럼 높여주신 자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뭐처럼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자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원처럼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주시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이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알지 못해요? 알아요, 알지 못해요?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의 근본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보시기엔 미련해요. 복음 전파하는 것이 미련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주님이 전도 우리가 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이 전도하는 이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노방전도하는 것, 사람들이 노방전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미련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라고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미련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가복음 8장 2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이 보지 못한 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23절 같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뭘 붙잡으셨어요?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 맹인을 주님 앞에 데려오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맹인의 손을 잡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의 손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맹인의 손. 여러분, 이 시대가 과거에 가면 갈수록 눈을 보지 못하는 자는 손이 눈입니다. 손이 눈이면 뭐든지 손으로 만져야 돼요. 땅도 걸어갈 때면 다 더듬습니다. 벽을 따라서 지나갈 때는 벽을 더듬으면서 갑니다. 또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손으로 더듬습니다. 여러분, 그 맹인의 손은 가장 더럽고 굳은 살이 배겨 있고 갈라지고 딱딱한 손이 바로 이 맹인의 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는 것, 여러분, 이거요 사랑의 마음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언제가 제일 좋던가요? 남자 여자 우리 뭐 맹인의 결혼해서 다 이렇게 가족을 만들었는데요, 언제가 가장 이 연애할 때 행복하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기도 하는데
내 마음을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이 알아줄 때,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주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내 마음을 이 사람한테 전했고, 근데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주는 그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서로 간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에요. 내 마음을 이 사람에게 전했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주는 순간, 그 사람, 보통 그때가 언제입니까? 손잡을 때. 서로 손잡고 좋았어 좋았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손잡고, 손잡은 거 하나만 가지고 기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그 사람이 서로 간의 사랑의 마음이 서로 전파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이 손 아닙니까? 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바깥에까지 걸어 나가셨어요. 왜 마을 바깥에까지 걸어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좀 조용한 곳에서 이 사람과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을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그 눈을 닦아줍니다. 얼굴을 닦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에게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손을 얹지 않고도 치료하시는 경우가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깨끗함을 입기 원하노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으로 치료하신 경우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잡으시고 소경의 머리를 얹으신 것,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나병 환자의 손을 잡으시고 나병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여러분, 소설을 지은 사람이, 여러분, 그 소설을, 자기가 지은 그 소설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가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어놓고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죄의 종되어서 살아가는 삶,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삶, 영원한 사망의 홀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삶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요? 목사님, 저 사람보다는 깨끗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깨끗한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 죄 안 범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음에도 지으신 자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으신 자를 모른 채 살아가는 죄. 여러분, 이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어요.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거라고 합니다.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으면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자녀들로서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도 알지 못한 것처럼 꼭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요? 여러분, 이런 죄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자, 이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나는 제일 먼저 지옥 갈 사람이다 생각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처럼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천장에서 한 여인이 붙잡혔습니다. 남자는 도망쳐버리고요, 여자만 붙잡혔어요. 이 가늠하다 잡힌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 당시의 법에 따르면 사람들은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질질 끌고 옵니다. 사람들이 돌멩이를 한 손에 들고 다 살기 등등해서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놓고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만히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멩이를 내려놓고 다 그곳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남은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정죄하고 판단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물음에 그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다 돌아갔나이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면서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죄를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셔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자마다 어떤 자라도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좌편과 우편에도 강도가 달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강도는 아주 흉악한 강도들은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주 흉악한 강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흉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우편에 있는 한 강도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도 당신과 함께 있기로 합니다 라는 그 고백 앞에 주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너도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강도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주님께서 강도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악한 강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나쁜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실 수 있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도리어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떨어져야지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제게는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나 같은 죄인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잘못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판결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자가 아니라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요, 주가 만드신 법칙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가 내게 큰 은혜로서, 감사로서, 감격으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31절과 32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 요한은 의로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래 그렇게 행동하냐? 너희들보다 먼저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 깜짝 놀래요. 감히 우리를 세리하고 창녀하고 비교하다니.
우리가 세리와 창녀보다 못한 자냐고 그들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이 그들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들의 삶에서 돌이키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소경 보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눈을 떠보니까요, 그 보이지 않던 눈이 열려져서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가복음 8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행하십니다. 이에 그 눈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여러분, 이 다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다시 주님께서 한 번만 손 얹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기도했는데 주님 뜻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손을 얻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주관자였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직장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였던, 모든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당신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의 손을 내게 얹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능력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영원한 천국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는데요,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오늘 우리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참 백성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배하며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 죄를 용서하여 주마 약속하셨사오니 그 크신 은혜 앞에 오늘이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죄 사함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재경 이상훈 집사님 한번 자녀 데리고 같이 나오겠어요? 집사님 자녀 데리고 한번 나오세요. 우리 이재경 집사님, 이상훈 집사님, 여러분 자녀 낳고 나서 여러분 아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자녀 준서가 처음 교회에 나온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녀 처음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방문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온 날 오늘 우리가 함께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앞으로 데리고 나오세요. 자녀가 셋이에요. 준이, 제인이, 준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자녀 3명 키우면요,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3명. 할렐루야. 가운데 서주세요. 가운데. 저희 첫째가 준이고, 그 다음에 제인이고, 우리 준서는 제가 한번 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준서 위에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자녀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아름답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평생에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한 번만 합심해서 이 준서를 위해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번만 작게 부르죠. 같이 부릅니다. 주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귀한 아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생명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이 귀한 자녀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이 손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자연재해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복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뒤로 돌아서서 인사할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해 주시면, 큰 박수. 여러분, 우리 이재경 이상훈 집사님 가정에서 이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 떡 맛있게 하나씩 받으셔서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도 주 앞에 오는 자, 우리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면서 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은혜 주실 걸 바라보면서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비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위하여 간구한 자들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에게 손얹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당신께서 손얹어 주시면 해결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손얹어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사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대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오늘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으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날 이 민족 위에, 전세에 흩어진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